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보다 더 두려운 것은 유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가면 이 큰 사랑받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려 400년 동안 번개를 16번이나 이렇게 맞았다 그럽니다. 번개를 16번이나 맞았지만 그 자리에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남은 나무였습니다. 폭풍도 이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고, 산불도 쓰러뜨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혹독한 추위도 이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희망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나무도 저렇게 400년 동안 혹독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었으니까 참 나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사람들이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식물학자들을 불러다가 이 나무가 죽은 이유를 좀 이렇게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 너무나 의외였어요. 이 나무가 죽은 것은 번개도 아니었고 폭풍도 아니었고 혹독한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요. 작은 흰 딱정벌레, 이 흰 딱정벌레 때문에 이 나무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흰 딱정벌레가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나무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는 큰 위협에는 견뎌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흰 딱정벌레에 의해서 이 나무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핍박이 오면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또 교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핍박보다 작은 죄 그리고 작은 유혹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리고 작은 죄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핍박에는 견뎌냈는데 작은 유혹 앞에 무너졌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3절 우리 보면 계시록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신전이 집결해 있었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기는 신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우상들의 영향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 영향력 아래서 정말 어둠이 판을 치는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생성되는 모든 사상과 이 철학이 사람들의 의식과 눈을 가려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사탄의 권자.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버가모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탄의 활동이 강했어요. 사탄의 활동이 강했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심지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후임으로 세운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이 버가모 교회를 지도했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교.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죽은 겁니다. 담임 목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순교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지금 하루아침에,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하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 사탄의 권세가 강력했던 곳인데, 황제 숭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됐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이 지역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안디바가 순교당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죽었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가 죽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고요, 더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가 순교당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죽었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정말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 핍박이 왔습니다. 외부에서 엄청난 핍박이 이 사람들에게 왔지만 이 사람들은 그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뭐냐면 앞에 칭찬과 대조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담임 목사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러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칭찬과 대조되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같은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와 같이.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다서 1장 11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이 교훈은 뭐냐면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갔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의한 싹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겁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이 사람은 물질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진군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큰 돈을 줬습니다. 큰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큰 돈을 이 사람이 받은 거죠. 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됐고 또 이 물질의 유혹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했던 게 뭐냐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압 왕이 준 이 돈도 자기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그 물질을 취한 겁니다. 이거는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양다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서 이 사람이 행동했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참 악한 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기들을 보내서 음란의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게 했어요. 창기들을 보내서 창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짓게 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음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십니다.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한 거죠?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물질의 유혹 앞에 이 사람이 무너진 겁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여러분 세상에 한 발자국 내디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두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를 흘린 교회가 여러분 핍박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핍박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 앞에, 물질의 유혹 앞에, 이 작은 유혹 앞에 이들은 무너져 내렸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핍박보다 더 두려운 것이요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오면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언제 쇠퇴하기 시작했을까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왔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세도 못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밥도 굶어야 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사도 할 수 없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막 성장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노마가 국교화되고 나서부터 더 이상 핍박이 없었던 거예요.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정말 언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까요? 핍박이 많았을 때입니다. 핍박이 많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이 민족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교회 나간다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점점점 쇠퇴기에 접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북한이 더 부흥한 거 아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가 더 부흥했대요.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순교자의 소리 그 단체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거기가 북한 선교하는 곳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코로나 때 오히려 북한교회 성도들이 더 부흥했대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되니까요, 북한의 그 보위부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려도 관리 감독을 못하니까요, 그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뜨거웠습니까? 핍박받을 때, 뭔가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그때가 더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더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의 자리를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도 등한시하고, 이럴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핍박보다 더 두려운 것이 편안한 것이고,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이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서 이분이 정말 이상하다. 요즘에는 핍박이 너무 없으니까 내 신앙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분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핍박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 신앙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벽돌 한 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재수없다고, 이 예수쟁이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벽돌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이분이 다행히 맞지 않고 이 목사님 이 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어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핍박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정말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고 그냥 정말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살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보다 더 두려운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죄 지면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험담을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누군가 욕하면, 뒤에서 막 누군가를 욕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왜 그러지? 막 하면서 막 두근두근 뛰었는데, 누군가를 욕해도요 감각이 없어요. 누군가를 뒤에서 막 험담해도 막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함의 유혹에 지금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교훈에 휩쓸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말씀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흰돌을 준다는 것은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도 유혹도 무엇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우나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삶의 답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가져가겠냐?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망망한 대의 외딴 섬에 너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책을 가져가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들이 제각기 얘기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소설책을 가져가겠다, 어떤 친구는 만화책을 가져가겠다, 막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나 백과사전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 거는 성경을 고르겠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냐 하는 거다 라고 이 선생님이 그런 교훈을 줬어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 선생님의 그 교훈을 이 사람이 깨닫고 이 사람이 폐결핵에 걸리면서 13년간 요양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망망대해와 같은 외딴 섬에 이 사람이 처한 것만 같았어요. 이 질병의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것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외딴 섬과 같습니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우나 아야코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줍니다. 말씀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큰 환난을 겪고 있고 지금 유혹을 겪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환난도 이기고요, 말씀으로 유혹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환난도 이길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유혹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핍박보다 더 두려운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나 유혹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가장 강력한 힘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환난과 유혹도 능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